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배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있는 모든 분들과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긴 설교 시간 중에 유일하게 웃으시는 시간, 인사하는 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빌어주는 복이 내 옆에, 내 앞에, 내가 인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전에 저희 모교회에 가면 양옆에 이렇게 우리 지금 이렇게 현수막 걸려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이 이렇게 쫙 양쪽에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은 거는 개역개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번역본인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새 번역으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아멘.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명제죠. 첫 번째는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사하십시오. 이 세 명제는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십니까? 몇 분 안 되시죠? 다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이십니까? 그럼 뭐 더 이상 우리가 말씀을 나눌 필요가 없죠.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다들 아멘 하셨으니까 그럼 오늘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충분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정도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죠. 기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해야죠. 기도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겠죠. 또 감사한 일들이, 우리가 뭔가 소원을 하는데 이루어져서 감사한 일들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래 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십시오. 아이고 이거 너무 쉽네. 그런데 이 말을
이 세 가지의 명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렵게 느끼게 해주는 세 가지의 말이 단어가 붙어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요 세 가지가 앞에 딱 붙으니까 갑자기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기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뻐하는 일이 생겼을 때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입니다. 기도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입니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너무나 기본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앞에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이렇게 나오니까 멈칫거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진짜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 아멘 하셨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아마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이 세 가지의 명제는 아마 지키기도 힘들고 아마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며 살아가기도 어려운 문제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기쁘고 즐거운 일들, 또 기도의 응답,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형통의 삶으로만 전체가 다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슬픔과 아픔이 우리를 눈물 짓게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질병의 고통, 또 모자람과 부족함의 고난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음의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신앙을 거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쉽지 않은데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떡하니 나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나오면 안 읽고 그냥 넘어갈까요? 이게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이렇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세운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니까 얼마나 또 애정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애정의 마음으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라. 자기가 싫어하는 교회에 어려운 문제를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권면하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일단 우리는 제껴두고 데살로니가 교회 그 당시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로 기쁘게 또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며 살았을까요? 정확하게 팩트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어려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외부와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로마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옥에 잡아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돌로 치기도 하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밤중에 성벽에서 바구니에 매달아서 막 내려준 데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럴 만큼 예수를 믿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외부적으로 교회는 핍박이라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적들이 있으니까 내부적으로는 꾸준히 확 단결해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있었냐? 또 그렇지도 못했습니다. 내부에 바울이 간 이후로 잘못된 종말론이 내부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쫙 퍼졌습니다. 이제 얼마 후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몇 달 후면, 몇 년 후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우리 종말론 좋아하잖아요. 종말론. 이 세상이 멸망한다, 망한다. 데살로니가 교회 내부의 성도들이 지금 그런 마음에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종말이 가까웠다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의 직업들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한번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어려워지고 개인의 모든 삶들이 피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핍박, 내부적으로는 잘못된 종말론에 의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외부적 내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에 바울이 오늘 선포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 편지를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처럼 좀 어려움이 같이 확 닥쳐오지 않았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바울의 이 선포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우리만큼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는다고 인해서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번개를 퍽 내리쳐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사업을 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너는 감옥에 가야 돼 하고 붙잡아가는 법이나 율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는데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도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입니다. 자, 유진 피터슨 목사님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생활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라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야, 그래도 교회 다닌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래도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직분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아?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들을 아마 다 가지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말하는 기준에 나는 부합하냐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말하는 기준에 내가 부합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초마다 마음을 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올해는 꼭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조금 더 나아가시는 분은 올해는 새벽 예배 꼭 나가야지. 좀 약하신 분들은 야, 그래도 새벽 예배 내가 주일이라도 한번 꼭 나가야지. 아니면 월삭이라도 나가야지. 또 다른 거 결단합니다. 내가 올해는 꼭 성경을 일독을 하리라. 내가 올해는 신약 성경을 꼭 필사를 하리라. 이런 다짐들, 이런 계획들을 딱 목표를 세워놓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면 우리가 매일매일 읽는 그 성경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나아가는 이 예배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굳게 마음 먹지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6월달이 지나갔죠. 반년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연초에 마음 먹었던 이런 계획들과 결단들이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처음 한 주간, 한 달은 안달복달하죠. 아유, 내가 해야 되는데 못했네. 어떻게 하지? 내일 2배로 해야겠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런데 2달 지나가고 3달 지나가고 반년 지나가면 무슨 결단을 했는지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연초에 굳게 다짐했던 이 결단들을 지키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지옥 갑니까? 쉽게 대답 못 하시죠? 아니면 감옥에 잡혀갑니까? 아니면 3번 이상 어긴 분들은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밖에서 우리가 막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방식으로 체득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하는 지향점입니다. 비록 오늘은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올해는 실패했을지라도, 내일은, 다음 달은, 내년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의 생활의 방식들을, 우리의 생활의 양식들을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맞추어 가려고 노력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거 생활 방식이니까 뭐 안 지켜도 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국 우리는 그것들을 이루어내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마음이 어려우셔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결단한 것들, 그리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것들,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고 우리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출입을 금하고 감옥에 잡혀가는 일은 아니지만, 결국 이러한 일들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지향해야 하는 지향점이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삶의 방식이고 양식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우리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잊어버리고 말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그냥 야 바울이 그런 말 했어, 야 나 암송해. 여러분, 암송은 초등학교 때 끝나면 돼요. 여러분, 성경 퀴즈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부 때 끝나면 돼요. 이제 우리는 그 암송했던 말씀, 성경 퀴즈의 정답을 맞췄던 그 말씀들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제 신앙의 어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지향해서 살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왜 안팎으로 힘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바울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켜야 할 생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치 큰 어려움을 마주친 것처럼,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것처럼 우리는 이해할까요? 다시 한번 제가 성도님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지금 어려운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다. 바울이 선포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개역개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하나님까지 끌어당겨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을까요? 그럼 조금 더 질문을 넓혀서 어떻게 살아야 그럼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을 뒤집으면 됩니다. 어떻게 뒤집습니까?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바울이 이야기한 삶의 지향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으십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는 거 너무 당연하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거나 아니면 결혼식 때 여러분들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피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는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여러분들 손주들이 났을 때, 여러분들 그 기쁜 마음을, 자녀가 태어나고 손주가 태어났는데 안 기쁘셨던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손주가 태어나서,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우울해, 하나도 안 기뻐. 그런 분은 없죠. 저도 두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그 기쁨이 어떻게 해요? 표현하거나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그 미소가 떠나지 않는, 처음 보는 사람도 좋은 일 있냐고 물어볼 정도. 아마 저의 이 마음과 기분은 여러분들 똑같이 느끼셨을 거예요.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거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들을 뒤집어 봤을 때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살아가느냐?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편 34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여라. 그냥 보면 저게 무슨 문제가 있나?
다윗에게 뭐가 기쁜 일이 있나 보다, 다윗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시편 34편의 제목이 뭔 줄 아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적국이었던 아비멜렉 왕에게 갑니다. 그때 부르는 다윗의 노래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자기가 장군이었을 때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하던 나라의 아비멜렉 왕에게 투항하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비멜렉 밑에 있던 신하들이, 야, 저놈은 우리의 적인데 지금까지 우리 병사들을 얼마나 죽였는데, 우리 백성들과 싸워서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저놈을 살려둡니까? 죽입시다. 그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막 침을 막 흘리죠. 침을 막 흘리면서 미친 척 머리를 막 비비꼬고 막 문을 막 박박 긁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쫓아내버려요.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모자라가지고 저런 놈까지 더 해냐? 쫓아내라. 쫓아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 나라에서 그렇게 칭송받던 왕의 사위였고 전쟁만 하면 승리하던 다윗이 자기가 물리쳤던 적국의 왕에게 투항하러 갔는데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침을 흘리고 문을 손톱으로 박박 긁는, 자신의 신세가 얼마나 비참하고 처량했겠습니까? 그렇게 기뻐할 수 없을 때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 하면, 나는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면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기뻐하자. 두 번째입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너무나 커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약속한 형통의 복이 도저히 어디에 있는지, 저 우주 어딘가에 있는지, 아니면 나한테만 없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의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기도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게 기도할 수 없을 때라도 바울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아멘. 마지막에 보면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럼 바울과 실라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잖아요. 요 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사람들에게 막 두들겨 맞아요. 그리고 뭐 옷까지 막 찢겨버리고 이제 다 때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 쳐넣습니다. 야, 넌 감옥에나 들어가! 그리고 감옥에다 넣었어요. 자,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우리 같았으면 너무 아파서 그리고 너무 서러워서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뭘 했다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그런 놀라운 일은 사실 이 구절 뒤에 막 지진이 일어나서 막 옥문이 활짝활짝 열리고 모든 막 죄수들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도망갈 수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실라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감옥 가운데서 그 두들겨 맞은 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만 기도한다면 기도할 수 없을 때에 기도하지 못하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되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는 기도와 연결되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내 삶은 그냥 그럭저럭 막 크게 복권 1등 당첨된 적도 없고 주식이 막 갑자기 막 뛰어가지고 큰 부자가 된 적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뭐 굳이 감사할 일까지야. 내가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내 모든 손으로 내 발로 내가 가진 것을 다 이룩할 수 있는데 굳이 뭐 내 능력 하나님께 감사할 것까지야. 또 아프고 힘든데
아니 뭔 감사한 일이 있어. 되는 일도 없고 기도하는 것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어. 뭔가 되고 이루어져야 감사할 일이 생기지. 그게 바로 우리들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한번 다니엘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반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다니엘은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이니까 뭐 다윗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이 전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망한 나라의 포로로 와서 페르시아의 총리가 됩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 때부터 총리를 했죠. 얼마나 뛰어난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잘못한 게 없나 막 해보니까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흠잡을 데가 없다가 고민해보니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생각났어. 왕에게 쪼르르 달려갑니다. 모든 신하들이 왕을 막 치켜 세웁니다. 위대한 왕, 바벨론을 점령한 왕,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왕 막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30일 동안 우리가 왕을 신으로 모시고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예배하는 30일을 보냅시다. 왜요? 왕은 너무나 위대하니까요. 그리고 이 30일 동안에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경배하거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집어 던집시다. 왕 기분 좋잖아요. 자기 띄워주고 내가 드디어 신적 반열에 올랐구나, 내가 신이 되는구나. 30일간이긴 하지만 너무 좋으니까 뒷생각 없이 그냥 도장을 쿵 찍어줍니다. 그 범장에다. 다니엘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6장 10절에서 집으로 갔습니다. 퇴근해서 집으로 가자마자 다니엘이 평소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선포한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의 뜻은 바로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잠도 깰 겸 한번 외쳐볼까요? 제가 고통 속에서도 하면 뒤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이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절망, 아픔 이게 다 할 건데 여러분들 그때마다 뒤에 걸 제가 앞에 거 하고 여러분들 뒤에 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제가 외칩니다. 고통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멘.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할 수 있을 때와 연결됩니다. 기뻐할 수 있을 때 기뻐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기뻐할 수 없을 때에 기뻐하는 것은 기뻐할 수 없을 때에 이 기뻐할 수 없음을 기뻐할 수 있음으로 올려줍니다. 그러면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라. 기도할 제목들이 있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생깁니다. 그럼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그냥 잠자코 있느냐?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을 때와 연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감사할 수 없어서 불평과 불만에 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 쉽지 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만 쌓입니다. 바울은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우리에게 해서 고민과 고통, 고난 가운데 또 생각 가운데 쌓이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바로 뒷구절에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으며, 예언이는 말씀이죠. 말씀과 함께 한다면,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탄식하시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묵상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루푸스라는 병을 혹시 아세요? 루푸스라는 병? 면역체계가 자기의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면역체계는 좋은 거잖아요. 병을 들어오면 병균과 싸우고 아픔과 질병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내게 하는 것인데 이놈이 병균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하고 싸우냐면 내 몸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역체계가 우리의 눈 있는 쪽을 공격하면 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면역체계가 우리의 관절이나 우리의 내장의 기관들을 공격하면 그것들은 곧 병에 쌓이고 모든 게 다 무력해집니다. 저는 실제로 루푸스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루푸스병을 앓고 있는 환자를 제가 봤는데 결국에는 한 5년 지나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딱 누워서 눈만 감았다 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어떤 거냐 하면 결국 지나면 눈꺼풀을 움직일 근육도 힘도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비참한 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읽은 이찬수 목사님이 쓴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시간 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감사라는 책에 이 분당우리 교회 다니는 그 두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실어 놓으셨습니다. 2명의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둘은 너무나 사랑하는 사이였고 결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결혼 약속까지 잡아놨는데 어느 날 이 여자분이 아내 되는 분이 루푸스병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이 루푸스병의 진짜 무서운 게 뭐냐 하면 병의 원인도 모르고 그래서 치료할 수도 없다는데 더 무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결혼도 무슨 결혼이에요, 그렇죠? 남자 신세 망칠 일 있나?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보내줘야겠다라고 관계를 끊고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 나중에 제가 남편 아내라고 얘기하니까 나중에 결혼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남편 되는 분이 끝까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집에까지 찾아가고 애원복고라고 막 그 여자분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애걸복걸하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해서 둘이 결국 결혼을 했습니다. 5년 동안 살면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병원에 있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이도 2번이나 가졌다가 유산했습니다. 병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남편 되시는 분, 아내 되시는 분이 이찬수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아내의 편지는 너무 길어서 우리가 다음에 혹시 시간이 되면 함께 나누기로 하고 이 남편분이 보낸 편지를 우리가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맨 처음에 편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년에 여러 차례의 입원과 퇴원의 반복, 퇴근 후 병원 의자에서의 쪽잠, 2번의 유산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행복과 기쁨은 아직 모르는 부부, 풍요롭거나 넉넉함과는 거리가 먼, 돈이 생겨도 병원비로 진 부채 때문에 만져볼 새도 없이 빠져나가는 통장, 힘들어도 가장의 무게로 지쳐도 누구에게 쉽게 내색하거나 표현하지 못하는 남편의 삶. 여기까지 보면 어때요? 남편이 좀 후회하는 것 같죠? 야, 내가 왜 결혼했을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저를 본다면 이렇게 표현할 것입니다. 자기가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눈으로 저의 삶을 바라보니 감사한 일로 바뀌고 맙니다. 루푸스라는 희귀병, 난치병을 가진 자매를 부부로 맺어주시니 자신이 아니라 자매를 먼저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병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입원으로 예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회복되어 태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아부 아이들과 자녀들이 많은 다락방, 여기는 이제 다락방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구역, 목장이라 그러죠. 다락방을 허락해 주셔서 한두 명이 아닌 수십 명의 아이들과 함께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주일 헌금과 11조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의 무게와 삶의 힘든 부분들을 다락방, 목장에서 나누게 하시고 또 함께 울고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 따라 감사한 일들이 매 순간 넘쳐나는 걸 느끼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가 이렇게 많은가 하고 놀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부부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감사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감사할 수 없을 때에 감사하는 이 부부의 삶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는 것,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무엇에 감사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10가지씩, 몇 가지요? 10가지씩 꼭 적어서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주셔도 되고 종이로 쓰셔서 사무실에 갖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 기도함에 넣으셔도 되고 기도함을 우리 한 주간은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함 10가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너무 감사하다. 구체적으로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말고, 그리고 정말로 이 형제처럼 이 남편처럼 어떤 것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인지, 왜 감사한 것인지 우리가 써서 저에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감사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앞에서 선포한 것들, 제가 미션 제시한 것들 여러분들 하고 안 하고 제가 확인한 적이 없죠. 근데 이번에는 감사의 제목들이잖아요. 우리가 나눌 때마다 더욱더 풍성해지는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항상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외부의 요인들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우리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로 누리는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